오늘 본문에 모세가 뜬금없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거든요. 자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0년 살았잖아요. 40년, 40년, 40년. 크게 세 가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두 번째 40년은 도망자이자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40년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와 만나고 결혼한 것은 도망자 또는 목자로서의 거의 초기, 그러니까 40년 애굽 왕자 이후 40년 도망자로서의 시작되는 삶 속에 거의 초기에 이 십보라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까지를 대략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40년이 또한 지났을 때예요. 자, 이걸 이제 우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띄워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상당수의 학자들은요, 모세의 이 결혼을 처음 아내였던 십보라와 사별한 이후에 재혼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한 4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처음 아내였던 십보라와 언제 사별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별한 이후 혼자 있던 이 모세가 이제 다시금 구스 여인과 재혼한 거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의 이 재혼에 대해 이제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비방하였다. 이제 이 내용이잖아요. 자, 왜 비방했을까요? 그건 단연코 1절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스 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뭐 재혼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 200만에 달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 자매님이 아니라 왜 이방 여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비방을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 구스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 모세는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 여인의 정체가 도대체 뭐지? 엄청 궁금해요.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이와 관련하여서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뜬금없이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자, 저는 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먼저 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역사의 기록물들 가운데 소위 정사가 아니라 야사예요. 야사.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야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궁금해서 좀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야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이 여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예요. 그러면 이집트 왕자로서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왕자 또는 공주, 다른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을 때에 소위 정략 결혼을 합니다. 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완전 정치적인 이유로 그 나라의 왕자와 공주를 혼인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혈맹을 맺게 되는
정략 결혼이 엄청 흔했다는 거죠. 야사 가운데 지금 나오는 이 구스 여인은 누구냐?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에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의 공주로서 정략 결혼을 맺은 사이였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사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물들을 통해서 최소한 적어도 우리의 궁금증을 제가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지금 이 기록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양념을 더 칠게요. MSG를 칩니다. 자,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여 명의 이 민족을 이끌며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 막중한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때에 자신이 40여 년 전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에 정략 결혼을 맺었던 에티오피아 공주가, 물론 나이가 이제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시내 강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어요. 자, 형제님들 몇 분 안 계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에게 이 질문을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오직 한 여인 이연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요, 모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늘 본문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 구스 여인과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보려고 제가 야사를 가지고 조금 더 양념을 친 내용이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기록은 없어요. 자, 바로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렇게 한 모세를 향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죠. 자막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지금 이들의 말을 잘 보시면 왜 비방했냐면 모세를 분별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고로 구스 여인과 재혼한 지금 이 모세의 결정은 잘못된 거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거다.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사이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모세의 이 분별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끔하게 비방을 해도 괜찮아.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 나누는 사이야. 이거란 말이죠. 자, 지금 이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분명히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에 대해서 성경은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호칭 아무에게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지자 미리암. 우리 하나만 더 보시죠. 레위기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보십시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고로 오늘 민수기 12장 2절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사실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6절로 와보시죠.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예, 맞습니다. 미리암, 선지자 미리암 또 아론에게도 환상으로, 꿈으로,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정말 직접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7절, 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의 질적인 차이를 말씀하세요. 계속 같이 읽읍시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대놓고 말했다. 하지만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내가 말한 거다. 너희들 모세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냐? 너 나랑 누가 더 친한지 한번 재볼래?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시느냐? 8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호칭을 반드시 보라고 이제 막 기가 따가우시죠. 호칭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진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종 모세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다. 자, 하나님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전에 나의 종 모세였습니다. 자, 종은 주인이 소유하는 바죠. 그러면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내 종 모세라고 하면 이 모세는 누구냐?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이 내 종 모세라는 말에 함의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모세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세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두렵지 않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리더들에 대해서는 소위 그냥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비방하면 안 되나? 자, 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단 말이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하면 비방을 들어야 됩니다. 좀 분명합니다. 저도 잘못하면 비방을 들어야 돼요. 하지만 비방이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해서 비웃고 헐뜯는 것이 비방인데 비방이 비방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별다른 개선 없이 또 다른 비방을 낳을 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탑 리더들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요 부분을 함께 좀 나눌까요? 자막을 보시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우선 여기까지요. 먼저 이거는 뭐 탑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에서의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먼저 1대1의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1대1에. 그러니까 다수가 있는 데서 물론 모든 모여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뭐 그때는 얘기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거슬린다,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1대1의 만남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계속 보세요. 띄워두시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자, 두 번째 스텝이에요. 1대1로 만났어요. 그럼에도 안 들을 수 있죠. 사실 잘 안 듣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명의 사람이 함께 그룹을 지어서 가라.
왜냐하면 두세 명은 또 하나의 증인으로서의 확정되는 필수적인 요소고요. 특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며 생각하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 재고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구절 계속 읽으시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공적인 문제로 가시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이제 이쯤 되면 사실 상당히 시끄러울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시끄럽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권징과 치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네 번째 결론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주 매섭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금 오늘 민수기 본문과 이제 연결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내 종 모세에게 비방하는 것이 두렵지 않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렇게만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런 리더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게 되면 그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단지 그렇게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이러한 스텝들을 가지고 지적해야 함을 저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좀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인과 재혼한 모세를 비방했지만 오늘 본문 뒤에를 다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신단 말이죠. 자, 변호해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구스 여인과의 재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호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이방인과의 결혼, 소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혼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어쩌면 모세는 마치 호세아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혼을 통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려고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다시요. 구스 여인을 취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하심은 뭐냐? 이방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함이 아니었는가?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계속요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온유함과 충성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구스 여인과의 재혼은 단지 성적 욕망을 취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변호하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 구스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란 말이죠. 그 이방 여인을 기꺼이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방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기꺼이 용납하시고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구스 여인이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추석 연휴가 그 사랑 그 은혜를 구스 여인인 우리들을 통하여 또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귀한 만남, 귀한 심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